12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만히 들어서 멀리 보이는 것은 높이 솟아 그들을 삼엄하게 막아서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두렵게 하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이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저 먼 과거 민수기 13장에서는 각 지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는 정탐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파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없도록 비밀리에 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의 신분은 오직 지도자 여호수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 이전에도 정탐 이후에도 그 신분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 삼엄함이 서슬퍼런 여리고에서 죽어나가도 그저 세상에서 허무하게 이들은 증발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임무를 이들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적극적인 헌신을 감당한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헌신은 이처럼 나의 사사로운 유익을 초월합니다. 앞서 민수기 13장에서는 40년 전 12 정탐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늘 무명의 두 정탐꾼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명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큰 유익을,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서슬퍼런 여리고성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정탐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떤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동태를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를 정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이 눈치를 어떻게 챘을까요? 아마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집들의 문들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거절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눈에 띌 수밖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마주할 때까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헌신이란 이처럼 거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적극적인 헌신의 중요한 요소인 거절당함에 대한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냉정하게 거절당한 것, 우린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산이 임박하던 때 베들레헴 그 어떤 여관에서도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쾌쾌하고 냄새나는 여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삶의 역사는 온통 거절의 역사였습니다. 헤롯 왕, 가족, 제자들, 백성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거절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을 바라보며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면 낙심하고, 그래서 거절당하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문을 두드리다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신앙의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계단을 올라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거절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 비로소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실패가 끝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끝이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끝이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 이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라합을 비롯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거절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성령께 사로잡혀 모든 거절을 극복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1만 성도의 비전과 4대 실천 목표를 위해 선교사님과 이 민족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